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선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들려지는 말씀에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의 근세들은 다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침내 반전의 역사, 승리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12의 1조에 대해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있어서 11조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거부할 수가 없고 잘못된 이념이나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유튜브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성경에 입각한 성경에 근거한 12의 1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0의 1조는 10의 10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음이 우리에게 열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10의 1조는 헌신된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셨듯이 하나가 없어지면 열의 열을 다 써도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거기다 하나를 빼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아셔서 어려운 줄 알아. 어려우니까 내게로 와. 그럼 내가 그 부족한 면을 채워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렵다는 것에 있어서 함몰되어 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또 12의 1조를 드리길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대충 12의 1조를 어떤 분은 자기 시골에 있는 작은아버지 교회에다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12의 1조는 드려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삼촌이 목회하고 작은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또 조카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11조를 거기다 보내면 안 됩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10의 1조를 드리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또 더 추가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11조 개념으로 보내셔도 되고 감상금 형식으로 보내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보내야지 12의 1조를 섬기는 교회 안 드리고 시방에 있는 어디에 있는 또 친척 이렇게 지인교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섬기는 교회에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듣던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11조 돼서 알았는데 11조가 누림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의 1조에 함몰되지 말고 다 열의 열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구별해서 드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또 열의 열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열의 하나를 드리고 열의 9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옛다 너 써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의 하나를 드리고 드림에 매이지 말고 열의 9을 쓰는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9을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주시고 다 막아 주시고, 그래서 치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열의 9을 써도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막아 주셨네, 이렇게 도와주셨네, 이런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더니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왜 저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기쁠까? 뭐 이렇게 좋을까? 항상 에너지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날마다 있으니까 그 모습이 달라지는, 언어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변했는지.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열의 열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땅만 쳐다봅니다. 땅만 쳐다봅니다. 왜? 내 것이니까 거둬야지. 거둬야지. 그래서 없으니까 자꾸 한숨을 쉽니다.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입술에는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근데 열의 열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얻을 수가 있고 재능도 얻을 수가 있고 물질도 얻을 수가 있고 직장도 사업도 얻을 수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형이 하학적인 삶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는 늘 고백하기를 주께 있다. 뭔 소리요? 그 말이 그 말 같아? 달라요. 땅에 있는 사람은 죽겠다, 죽겠다 그러지만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제야 좀 언더스탠드. 여러분은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삶입니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삶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삶. 저희 교회는 삼일체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데, 삼일체는 세대 통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52주 다 드리면 아이들의 문화가 있어서 매달 첫 주 다 본당에 모여서 아이들 같이, 아이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또 워십도 하고 다 합니다. 아이들 예배처럼 본당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서로 가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가 부서로 가는 동선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학교 갔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교회 갔다 왔니?라고 물어봐. 그럼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일주일 끝이야. 전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피드백이 안 돼. 그냥 갔다 온 것으로 위안이 돼. 위안이 돼. 아니면 혹이 식당에서 만난 게 위안이 돼. 내 자식 굶지 않고 점심 한 끼 챙겨줬다고 위안이 돼.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같아요. 제가 52주 설교를 미리 준비된 거를 교육자들에게 다 메일로 줘서 교육자들이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적용은 다른데 본문은 같고 내용은 같아요. 언어만 다른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용어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서에 돌아가서 문방 공부도 하지만 꿈과 비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직업관을 심어줍니다. 요즘 그래서 운동선수들 가끔 보면 막 메달을 따거나 뭐 하면은 그 스토리가 또 방송에서 걔가 뭐 7살 때부터 탁구 라켓을 들고 치는 모습 성장해서 뭐 쭉 나오잖아. 근데 그런 모습처럼 요번에 월드컵 때 뜬 조기성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 되겠다고 아버지가 축구 선수고 어머니가 배구 선수였는데 그때부터 꿈을 키워가지고 마침내 그렇게 또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공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그를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달란트, 재능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분막 공부 때 그 아이가 그런 꿈들을 발표하게 하고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넌 그런 선수가 되고 그런 길로 가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또 강의를 듣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집으로 돌아가서 주말에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은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지난주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살지 못했어. 그러면 아이 앞에 회개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게을러서 바쁘다는 핑계로 살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하면 넌 어떻게 살았느냐. 아이가 그렇게 살았지 못했다면 또 권면을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살자 그러고 살았다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에게 목회자가 축복 안수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는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사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끼안고 내가 내 자식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왜 내 자식 기도하는데 축복하는데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해야 될 거 11조를 그 자리에서 띱니다.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돈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번 아내와 남편, 엄마, 아빠가 이제 본 것이 뭐 270만 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헤아리면서 50만 원을 아이 앞에서 띄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50만 원 11조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아이가 청년이 돼서 월급을 받았으면 자녀는 그 자녀의 11조를 띄고 용돈을 받는 아이면 용돈을 줘서 그 용돈의 11조를 띄게 해서 아이가 그 돈에 자기가 손을 얹고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1등 되게 도와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성장돼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300만 원 받던 200만 원 받던 20만 원 뛰던 30만 원 뛰던 아까워서 못 뛸까? 다 왜? 체험되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우리네 부모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자녀들이 부모가 11조 드리는 꼴을 못 봤어. 언제 드리는지도 몰라. 어느 날 돈을 키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 엄마가 무슨 돈이야? 야 몰라도 돼 임마. 저리 가. 신는. 아니 그걸 왜 숨기냐고. 왜 몰라도 돼.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아이들도 부모가 다 드려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번 2월달에 보고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에이 넌 몰라도 돼. 왜 저래? 아니 걔가 뭐 돈이나 훔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 앞에서 11조를 띄고 아이들도 11조 띄게 해서 잘하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직장에 첫 월급을 타면 첫 월급 하나님께 다 첫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날만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연이어서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 주신 걸 우리가 드리는 거지. 이게 인간의 헌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봉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 성경을 볼 때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하 20장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7절에 내가 히스기야의 그 눈물도 봤고 기도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헌신이에요. 또 다른 반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접근하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일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경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헌신일까 하나님의 주권일까? 할렐루야.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권사님 아들이 커피 전문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인데 저보고 좀 제가 커피 매니아입니다.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이렇게 봉다리를 가져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제가 케냐에 우리 CTS 촬영 더 미션 해가지고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에서 그 지역 코오 지역에 나이로비에서 2시간 경비행기 또 타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완전히 여러분 경비행기가 내리는데 활주로가 없어. 그냥 가시나무 있는 사이에 덜컥 내려가지고 막 피해서 가는 거. 우와, 꼭 핸들을 꼭 잡으래. 제가 부조종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규정상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 조종사가 이제 갑자기 이게 그러면 이제 부조종사 해야 되잖아. 근데 뭘 가리키냐면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된대. 무슨 말인지 조종사가 그러면 같이 죽는 거라는 거지. 이제 떨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그 짧은 시간에 해도 못 배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잡고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무슨 또 교육이 이래.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딱 내려갔어. 고지역에 더 미션 촬영하고 왔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안타깝게 돼서 한 4년 뒤에 다시
거기 가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가부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지역에 한 목사를 만나게 됐는데 젊은 목사예요. 아주 뭐 젠틀해. 뭐 괜찮아.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선교사님이 저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대요. 와, 생기기도 젊고 저처럼 잘생겼고 그런데 서울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S대 나왔는데 서울대가 아니라 S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주 뭐 저 지방에 있는 이런 상대가 안 돼. 야, 괜찮다. 이야기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 뭐냐니까 자기는 모세오경을 안 믿는데. 뭐가? 누가? 목사가 모세오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대학교까지 나온 엘리트가 그 서울대학교 도대체 뭘 지질학과를 배워. 지질학과. 그래서 제가 지질이라고 그래서 지질이. 목사를 하지 말든지 아이고 지질학과 나왔는데 이 지구가 뭐 30억 년 됐고 뭐 어떻게 이 성경대로 6천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연도가 안 맞는데 이게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연도가 태양이 뭐 몇억 년 뭐 몇십억 이러는데 도대체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다뭐 이게 무질서할 때 말씀으로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목사가 됐냐고.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든지. 여러분 신정통주의라고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전통주의가 아니라 신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이상해. 그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 뭘 믿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제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권을 그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고 창조의 사건에서 성경을 딱 1장 1장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의 천재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 즉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데 어떤 걸 믿겠습니까? 물론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목사도 말하잖아. 목사 됐대 자기는. 근데 모세오경을 자기는 설교 한 번도 안 했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요리성이 무너지고 말도 안 돼. 그건 지질학적으로 그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별 목사 다 있어요. 최근에는 또 뭐 목사 간첩이 생겼어.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 목사 간첩이 뭐 저기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에서 이북에 뭐 누구랑 만나가 접촉을 해가지고 와 참 목사가 참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합동축에 있는 목사입니다. 아이고 참 목사가 간첩이 안 나오나 이 성경을 창조를 안 믿고 기적과 이사함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노아 홍수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하자 그 도가 하늘에 닿았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 한탄하셔.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40지하를 물을 폭탄처럼 쏟아붓는. 여러분 이제 그 급성 그래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막 물이 쏟아지면 하수구가 막 용대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40일 주야로 안에 땅이 샘이 터져버려. 물이 흘러도 넘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샘들이 막 터져서 하수관 터져서 올라오듯이 막 터져서 올라오는. 하늘에서는요 하늘의 이게 창이 열려져서 하늘의 구멍이 뚫려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드는 거예요. 969세 무두셀레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그 물의 층이 함나 무너지는 바람에 인간의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죠. 밑에서 물이 솟죠. 어떻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노아 홍수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의 헌신이지만 홍수를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에서 위로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할 때 이스라엘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건지 뭐 말이 많아.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는, 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흡족해 하셔서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도 그렇고 노아 홍수의 사건도, 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기적이에요. 하나님만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도 그런 홍수처럼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해일 한번 일으키면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문이 열려지고 창세기 1장부터 딱 시야가 보여지고 믿어질 때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도 초점이 그 창세기 1장 1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건이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 나에게 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와, 내가 너를 우상에 데려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네 부모 다 친척 다 떨쳐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한가는 달라. 한 땅은 내가 점검할 수가 있어. 확인할 수가 있어. 비교할 수가 있어.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인지, 학군이 더 좋은지,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아이들의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지 비교해서, 여보 여기는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인데 거기 2,0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1,200만 원이래. 내년에 2,000만 원 된대. 그럼 가 안 가? 가잖아. 가. 근데 지금 이 땅이 1,000만 원인데 우리 갈 땅이 무슨 땅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500만 원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갈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데 그게 1,000만 원 이상 갈지 밑에 갈지 적자가 날지 손해가 날지 전혀 몰라. 같은 말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아들이 없는 거야.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가 다 돼가도록 이 13년 동안 자식이 없는. 왜? 그 자식을 왜 기대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야 아브라함아,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말대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어. 믿었어.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근데 자식이 없는 거야. 나이는 계속 많아가고 어느덧 아내가 경수가 끊겨버렸네. 즉 기능이, 여자로서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겨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니까 다리가 후두루해. 후두루들. 뭔 말인지 알아요? 걸음걸이가 힘이 없어. 남자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야. 이제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된 거지. 이제 사라와 함께 각방 쓰는 거야. 왜? 각방 쓰니까 편해. 저도 각방 쓰거든요. 잠잘 때 막 침대가 넓어. 처음에 신혼 때는요 침대가 좁았어. 근데 지금은 침대가 넓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야, 내는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거야. 그때 사라가 옆에서 듣더니 뻥치겠네, 뻥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웃었다라고 하는데 그 비웃음 속에서는 뻥치고 있네. 아니, 저 영감탱이가 아이고 내가 지금 아이고 말도. 전사가 야 사라 너 왜 웃어? 어이 내가 웃는 게 아니고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런. 믿으면 돼. 너는 알 수 없죠. 아까 찬상 불렀죠. 우리의 강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뭘 말이야. 마침내 1년이 지나자 사라가 임신하게 됐고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목사님의 딸이 23살에 결혼을 했고 어머니는 50 초반에 이제 어머니였습니다. 사모님이죠. 근데 이 딸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처방을 해서 이렇게 몸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하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사모님이신 50대 초반에 사모님이 딸에게 야 너 기도에 하나님께 생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마침내 6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가? 어머니가. 아니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뒤늦게 이게 신동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야 50이 넘어도 임신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볼 때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내 할아버지도 노예요, 나도 노예요, 내 아들도 노예요.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 근데 사실은 그들의 뿌리 발자취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뿌리 있는 집안이잖아요. 뿌리 있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아람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다 떨쳐져 나갔고 지금의 이슬람권들은 다 떨쳐져 나갔고 그래도 정통적으로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1, 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 노예를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울부짖음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준비케 하시고 이렇게 여차차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본 게 이방 신들이었어. 이방인들은 신이 많아. 갖다 붙이면 다 신이야. 일본에 가면 신이 많듯이 갖다 붙이면 다 신이야. 다 신이야. 그래서 이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데 개구리, 파리, 다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그들을 딱 건져내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참신이 누구인가? 따라서 한번 봅시다. 참신이 누구인가? 즉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모방하고 따라하는 술객들이 아니라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한 뒤에 마침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고 항복하게 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 창조주 엘로힘 나 야훼만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지존자이다 라고 해서 시편 90편의 1절에 나는 전능자요 지존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면서 아 그래 야훼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담대하게 출애굽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예물도 취하고 먹거리 다 취하고 이제 쫙 정정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아니 어차피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면 기한제 나왔다면 대로가 쫙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 누구라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야. 왜? 근성이 있어. 따라서 고백합시다. 근성. 아, 우리네 이 변하지 않는 근성이 있어. 노예의 근성이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이 강야에 나와서 한 게 뭐야? 근성이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이거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돌아가. 이 근성이 있는 거야, 근성. 그러니까 야 이게 출애굽을 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정작 아직까지 이들이 성숙되지 않았어. 옛것을 버리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그쪽 길로 인도하는데 아이고 밤이야.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들을 그냥 보내면 이 노예로 써먹어야 될 노동의 일꾼이 없으니까 다시 착취해서 다시 노동의 일꾼을 삼고자 전략을 세워서 군마를 끌고 달려오는 뒤에는 애굽 백성이요 앞에는 홍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캄캄한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때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보시는 거야. 요놈들 어떡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 야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는 거야.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편안히 잤을까? 아니죠. 얼마나 불안할까. 갈등, 흔들림, 요동침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인간의 헌신이 막 그 홍해를 막 바구니로 막 그 양동이로 퍼 날라서 그 물을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예비하사 그 동풍을 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으니 새벽이 되니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보시고 시험도 하시지만 마침내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히 큰 동풍을 예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자고 여러분 동풍이 불면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건데 홍해가 갈라지는 바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지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들이 요동치 않도록. 여러분 그 큰 동풍이 무뇨 사람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이 뭐 천막이 다 무너져가 사람이 깔리고 압사돼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은 다 보호하시고 홍해만 쫙 가르게 하셨는데 아침이 되니 뻘도 다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고속도로처럼 쫙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매 밤새도록 동풍을 예비하사 물을 가르게 하셨으니 아침이 되니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이 출애굽 14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늘에 그런 물들을 쏟아붓게 하시고 땅의 물들 샘들을 터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시는 할렐루야 또 그런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다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성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언덕 위에 있어요. 35도 경사된 언덕 위에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코스예요. 언덕이니까. 언덕도 경사가 좀 편히 게 35도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성이야. 그 성도 높이가 9m 정도가 돼요. 9m 정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부들부들 떨고 아예 여리고성을 굳게 다 잠가버려. 다 철문을 해가지고 다 못 들어오게.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못 통과하게 딱 막는. 근데 그 성이 9m 정도 돼요. 캐스팅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데, 근데 이 성의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벽에는 1.9, 자 2m 정도의 이 높이의 넓이의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2m 정도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 위에 마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 도로 성에. 그 정도로 된 높이 9m면 9m면 꽤 높습니다. 인간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을 또 띄어서 4, 5m 정도 되는 이중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차가 크로스될 수 있도록 마차가 오고 가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성이야. 그러니까 도합 6m 정도 되는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근데 성을 돌면 안 돼. 그건 위험한 거야. 왜? 우리 사극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막 성 안에 막 올 때 위에서 뭐를 해? 쫙 해서 불화살 불을 탁 접해가지고 뿅 날리잖아. 이만한 돌을 막 으쌰으쌰 막 굴러버리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다가 막 이마 깨지고 다 빠지고 막 그러잖아. 뜨거운 물을 갖다 막 기름물을 갖다 쏟아 붓고 막 그래. 못 올라오게. 왜? 성문은 다 닫혀 있으니까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위에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 주위를 돌면 그 무방비 상태거든. 그럼 뭐 그냥 돌을 굴려도 되고 뭐 뜨거운 물을 기름 돌면 안 돼.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야. 돌아. 7일째는 또 7바퀴 돌래. 더 몇 번? 13번이지 뭐. 6번 더하기 7번 하니까. 아니 13번 돌았다고 해서 그게 무너져? 근데 하나님은 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야 니네 그거 미련한 방법이야. 너네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돼. 그 죽음이야. 도망가야지. 아, 좋은 방법 있어. 땅굴을 파는 거야. 그래서 성 밖에서부터 다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안에까지 탁 해서 여차여차 하나 둘 셋 와! 그래 들어가면 돼. 괜찮잖아. 아니면 사극처럼 딱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연약한 부위에 딱 야밤에 보초들이 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하나 둘 셋 와!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촥 놓고 탁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야샤샤샤 잘잘잘 막 이래가지고 하면 되잖아. 사극 안 봤나? 올라가면서 창창창 막 이거 올라가잖아. 이제 마침내 다리 하나 딱 걸쳐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막 싸우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 그것도 또 위험성이 있다면 여기서 탁 돌들을 탁 준비해가지고 포를 만들어가지고 탁 쏘는 거야. 그래서 여차 땡기면 탁 땡겼다가 고무줄 뭐 새총 쏘듯이 땡겼다 팍 하면 위로 팍 뿅 그래가지고 나 보초들 막 이마 깨지고 막 하도록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그건 니네가 하는 일이고 나의 역사를 바라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해. 7바퀴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캐스팅이 가서 발견했는데 그 성이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경사지고 무너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함몰되는 거예요. 저도 가서 직접 그걸 바라봤는데 가이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경사가 졌어요. 아,
정말 고고학적으로도 참 훌륭하다. 여리고 성도요, 인간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를 전쟁. 인생도 여호와께 있듯이 전쟁도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데, 아이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공격까지 블레셋 진에 쳐들어가지고 망도 보고, 일진은 여기에다 이진 여기에서, 일진이 도망가면 이진이하고 작전을 다 짰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 뭐 수십 명 정도 죽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다 포위해가지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짱짱 칼 하나 쓰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끼리 그 안에서 싸우다가 다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전쟁에 있어서 군사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가 그것을 목도한 뒤에, 우리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6만 명을 이끌고 갔지만 이것이 아니라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요나단이 많고 적음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에 가보니까 다 지들끼리 싸우다 지체될 뿐이 되는 거예요. 야, 전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코 한 번 안 풀고 승리하는 거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돼. 양식이 고갈됐어. 맨날 며칠을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이잖아. 읍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식이 거기서 구해와야 되는데 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게 맨날 며칠 있으면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게 뭐 이렇게 왕이 한번 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신하에게, 야 저게 왜 이렇게 웅성거리냐 했더니 신하가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아이고 지금 여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데? 어제는 저 자식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집 자식을 삶아서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이 아까우니까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그 자식을 숨겨놓은 것을 알려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뭐 화가 나서 엘리사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는 다 포위하고 있고, 엘리사 사안이 바라보니까 도성을 감싸고 있는 군마, 그 다음에 군병고, 군말, 우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시나무를 떨듯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에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저 산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사가 저들보다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안이 마침내 눈을 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히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군사들을 쫙 포진하게 하셔서 그 사안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람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군사와 군병거를 알아볼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급히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도요 기드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싸우는데 미디안이 허건나 찝쩍거립니다. 그래서 와서 먹을 거를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기드온도 나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조금 그냥 타작마당에서 멀리 숨어서 그냥 혼자 먹으려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그를 큰 군사로 딱 세워서 미디안에서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군사가 33,000명이 어마어마한. 여차여차 자 나갈 사람 그래서 다 보냈는데 22,000명을 보내. 10,000명이 남는 거야. 어떻게 10,000명 가지고 아람 나라와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도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도 이야기야.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22,000명을 보내는 것도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전쟁을 나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10,000명을 또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야. 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큼 줄이냐면 그 10,000명을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해. 그래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냇가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다 물속에 쳐박아서 그냥 먹는 사람과, 또 무릎을 꿇고 물을 탁 받아서 입에다 대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과 구별을 해라. 어느 사람이 많았을까? 무릎을 꿇고 바가지가 없으니까 그 물에 머리를 탁 쳐박고 마시는 그런 사람 9,700명 다 돌아가라. 무슨 의미일까? 경계심이 없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이미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 300명이 남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나와. 좋아. 그것도 좋아. 일당 100. 우리가 한 사람이 100명씩 아니 1000명씩 이기면 돼. 그래서 나가면 돼. 근데 무기가 항아리야. 아니 또 전쟁이 나면서 항아리를 준비하는 것도 어디 있어?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또 횃불이야.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숨겨놓고 가는 거야. 세상 전쟁사에 난 이런 전쟁사 못 봤어. 이렇게 전쟁하면 안 돼. 그런데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그분을 하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좁고 우리는 낮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크고 넓고 깊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카테고리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 그 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왜? 그분이 하시니까. 32,000명에서 여러분 300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여호사밧과 아람 나라와 싸웁니다. 이때도 여호사밧이 고백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싸울 수가 없는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아람 나라가 전쟁 오게 되고, 아람 나라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과 또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으로 다 조직을 짜서 쳐들어오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꼼짝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 참 저는 계속 창세기 1장을 딱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드온은 뭐 항아리나 횃불을 들고 갔잖아. 근데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웠냐면, 이제 싸우려 군사를 조직해서 나갔는데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새벽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딱 새벽에 탁 진을 치고 나가자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병은 뭡니까? 자기 군사가 아닌 또 다른 군사들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들을 친 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자손들을 지들끼리 연합해 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자손들을 쳐서 죽이는 거야. 아니,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 여호사밧을 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세일산 자손들이 다 진멸당해. 그리고는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지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다 싸우고 새벽에 가서 보니까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체들 뿐이었더라. 지들끼리 죽는 거야. 아니 무슨 전쟁이 또, 야, 나 희한해. 아니 전쟁은 적과 딱 포진해서 막 이렇게 뭐 포를 쏜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뭐 육탄전 한다든지 해서 저기에 뭐 피해가 뭐 32,000명이 우리는 뭐 3,000 몇 명 가서 우리가 뭐 이게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맨날 며칠이 돼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지들끼리 쳐서 다 죽어. 단지 자기들이 하는 것은 노래와 찬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흥액 없게 전쟁이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무슨 뭐 공간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어떤 설화 같은 걸 갖다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역사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인간의 이념과 생각과 논리로서 절대로 풀이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노래와 찬송함에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하셔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자손들을 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게 해서 다 죽었으니 나가서 보니 시체들 뿐이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약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했잖아요. 혼인잔치. 제가 스페인에 있었어요. 선교사로 2년 동안 있었는데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것인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신이 주신 선물이다.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사주면 먹습니다. 사서는 안 먹는데. 왜? 어디서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햇살이, 지중 햇살이 다 있었어요. 그 산 보면 두 가지야. 올리브나무 아니면 포도나무야. 우리처럼 포도나무 높은 게 아니야. 다 허리만 해. 그래서 서서 포도를 따. 포도가 참 백포도주, 붉은 포도주. 근데 싸. 식당에 가면요, 우리는 물을 주잖아. 식당에 가면 물 안 줘, 컵하고 주잖아. 그럼 거기 가면은 스페인에 가면 뭘 주냐면 포도주 한 병을 줘. 그냥. 그게 가격을 받는 게 아니야. 음식 먹으면 그냥 한 병을 갖다 줘.
그럼 4명이 한 병을 다 먹는 거야. 우리 물 한 병을 마시듯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싸. 한국이 가져오면 비싸. 적어도 10배 이상은 뻥튀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에 올 때 이 기준이 2병이야. 한 사람 앞에 2병만 허락이 돼. 더 많으면 차지, 벌금을 물어. 근데 이제 검색대 다 무사히 통과하면 마약 통과하듯이 통과되면 되는데 걸리면 뺏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2개 이상은 못 가져오잖아. 또 포도주니까 뭐 가져와도 선물할 때도 별로 없고. 어쨌든 그래도 기회니까 지인에게 선물한다고 2병을 다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오던 이제 여집사나 내 집사는 걸렸어. 이거 2병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공항에 가는 사람이 대박. 아이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뭐 원래 뭐 이래야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람들 압살내다가 자기들 기가 막히고 뭐 몇십 박스는 아니니까 뭐 서너 개 줬어요. 에이 가라고 웃겨가지고 에이 가라 무사히 통과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렇게 웃기듯이 가나 온전 잔치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처음에 다 좋은 거 주잖아. 왜?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술을 불러서 뭘 먹는지 잘 몰라. 근데 손님들은 처음 것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 근데 물돈 하인들은 알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 그 손 씻는 물 항아리 더럽기 그지없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비우고 다시 물을 떠오는 거야. 떠와서 갖다 드렸더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약을 탔을까? 아니면 색소를 탔을까?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발효를 시켰을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 집사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내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졌네? 화에서 복으로 바뀌어졌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졌네?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하나 계속 살펴보면서 인간의 전쟁사까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설교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따놓은 장롱 면허증처럼 처박아 두고 그저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그냥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나와 역사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철학자 니체는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지존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 천상에 우리의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음도 우리 아픔도 절망도 슬픔도 좌절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높은 데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니체는
삶을 살아다 보니까 이 땅에 고뇌가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높은 데만 계신다면 나와 상관이 없기에 결국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지 않는 하나님. 아, 저기 김 집사의 하나님이야. 아유, 저 집사님은 야, 저렇게 하는 것마다 대박 터지고.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은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아유, 목사님 저희들이 뭐 교회도 부흥되고 뭐 다 교회도 다.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겠다고 날마다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도요 굴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군 제대하고 7일 만에 가족회의를 열고 가족회의에서 야, 너 예수 믿으려면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채씨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왜? 불교 집안이었으니. 그것도 수락산에 가보면 망월사라는 큰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이 지을 때 우리 조상께서 혁혁한 감사원금, 건축원금을 했대. 그 지금도 가면 족보가 있어. 그 절간에 가면요, 이게 VIP 족보가 있는 거야. 그 절간의 내력의 절. 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니까 부모들, 형제들이 이게 쓸데없는. 너 그럼 나가. 알았어요. 나갈게. 출애굽. 자, 출애굽 엑소더스.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 집에 안 갔다는 게 아니고 안 굽혔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뭐 제 설교 때문에 올라오신 분도 아시지만 제 누님이 미국 LA에 계십니다. LA 그때 그 폭동 사건 아십니까? 네, 그때 그 계기로 해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았어. 오히려 긁어 모았어. 매형이 고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 유신 막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병신 됐다. 그리고 사라져버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런 시대였는데 막 독재 물량, 이 교수가 이랬으니 가만 놔버려 두겠어. 수배령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양 배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어. 살려 식구들 놔두고 거기서 터전을 닫고 여차여차해가지고 클린업 이 세탁업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뭐 집안은 좀 있었는지 어쨌든 그 4층짜리 빌라 같은 거를 사서 1층에는 클린업하고 자기네 방안을 있고 2층, 3층, 4층을 다 세를 줬는데 그 세가 다 흑인들이 있었어요. 약간 진보적인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데 많이 마음이 있어. 불이 나네. 근데 흑인들이 다 바리케이트 친 거야. 자기들이. 여기 마이 하우스, 우리 집이다. 건들지 말라. 그리고 매형집만 클린업, 세탁업이 불타지 않고 거의 다 90% 다 불타버려. 근데 흑인들은요, 희한하게 빨래를 하지 않는데 다 맡긴대. 오히려 백인들이 빨지 흑인들은요 빨래하지 않는데 다 신발부터 다 맡긴대. 그리고 다 불타서 기계가 고장났으니 어디로 와? 누님네로 오시고 또 직원을 또 위에 있는 흑인들을 써서 이게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채를 샀어.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 왜 이야기냐면 그렇게 잘 나갔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 배고파, 추워, 갈 데 없어, 외로워, 슬퍼, 서글퍼. 그런데
그 마음만은 뜨거워. 수없이 누님한테 전화를 돌릴까 말까. 누님 등록금 한번 대줘라고 말할까 말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야. 너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물론 미국의 누님은 저를 많이 자랑했어요. 우리 동생이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될 거라고 기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 전화만 하면 등록금 대줄까 안 대줄까? 대주죠. 안 했어. 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당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바꾸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확 문을 여셔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반전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역사가, 길이 열려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주여만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주여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